구원의 완성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약 500조 원이 있어요. 500조 원. 뭐 상상이 안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개발에 꿈을 갖고 있고, 그 꿈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참 위대한 꿈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칭찬하여서 어쨌든 둘이 서로 화기애애한 그런 뉴스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 때는 지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저 세상 화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태양계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태양계의 별들이 1000억 개, 1조 개 이상 있는 것이 은하계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또 1조 개의 은하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구에서 화성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야말로 달팽이 입불에서 젖불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산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this world가 아니라 other world, 그건 내세를 말하는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인데,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죽음을 뚫고 승리하는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화성 가는데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이냐? 부활은 성경에 나타난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계시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책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을 책을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계시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구약성경의 말씀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계시적인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은, 백미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암시적인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그 예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는 그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예배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혹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사 다시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예표, 그림자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욥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욥에게는 악성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욥이 살이 썩어서 구더기가 생겼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욥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는데, 이 욥이 육신이 썩은 후에도 자기가 다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뵐 것임을 욥기 19장 26절, 이건 우리 개정개혁이 아니라 우리말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살갗이 썩었는데 다시 육신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걸세. 욥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예언서에도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암시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무덤에 묻힌 자들이에요. 흙 속에 묻힌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사야보다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다니엘은 이 이사야의 부활에 대한 암시적인 구절보다 훨씬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도 있고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구약에서 이와 같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여러 가지 그런 증거 본문들,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기독교 가운데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것은 별로 권유할 만한 그런 예배일이 아닙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예배를 하루만 일주일에 드린다면 주일날 드려요. 왜? 주일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부활의 그런 암시적인 모든 메시지가 신약에서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메시지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 그 사울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꾼 바울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확실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크리스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전도받아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1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핍박을 가하려고 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태양빛을 볼 때 조심해야죠. 그래서 태양에 이제 일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길 때는 까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태양이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이끌려가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눈이 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이 믿음은 단순한 신앙의 차원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그냥 팩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팩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는 저자가 각기 다르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 그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란,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수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이제 보이신 것이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 사람 중에 지금까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그때까지도 대부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회나 재판소에서 증인을 불렀는데 증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증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얘기를 쓸 때 증인을 댈 수 있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들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내가 거짓말하거나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는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은 역사적 사실, 우리는 팩트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무슬림의 종교 세력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어떤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 무슬림권에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개종을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친구들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길을 가고
어떤 갈림길에서 서 있는데 두 갈림길에 있을 때 거기에서 인도자가 이쪽 길로 오고 또 다른 인도자는 저쪽 길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인도하는 그 사람이 그쪽 길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그야말로 죽어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어찌 가겠느냐. 그러나 만일 다른 쪽에 있는 인도자는 그 길로 인도하여 나를 따라오라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를 믿으면 죽음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증거하면 살아난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종교를 나는 선택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것은 사실. 세계 고등 종교가 그야말로 좋은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등 종교 어느 종교에서도 그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모든 제자들이 경험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증거하고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다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들이 왜 순교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황제를 우리가 숭배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황제를 숭배하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출세하거나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어찌 안내자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황제를 믿지 않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세상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제자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 동굴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거기에서 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온갖 그 안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죽으니까 속사도들의 그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들을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계속 지하에서 대나무가 뿌리를 뻗어가듯이 믿음의 뿌리를 내어가서 마침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300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은 사람들이 300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진리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진리가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어서 부활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원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확실한 사실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왜 믿고 살아야 되냐? 그것은 세 번째로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다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의사라고 하고 열사라고 하고 안중근 의사, 또 여러 가지 윤봉길 의사라든지, 또 오늘날에도 자유와 민주의 투쟁을 위하여 죽은 열사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민족을 위해서 일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다 회복하지 못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일이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어떤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80억의 모든 인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나 같은, 그런 유대인들은 그것을 똑같이 여깁니다. 나와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관세를 올리고 그러니까 온 세계 경제가 지금 소용돌이에 파묻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반발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상당히 강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권세를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므로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내가 볼 때 낸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고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을 꿰뚫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그런 꼭 제주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곳곳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있는 그런 그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에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살고 있어가지고 매년 그같이 심술을 부리는데 처녀 제사를 그 바다에 던져 넣어서 그러면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풍랑이 일지 않고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도 그같이 그 처녀를 제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처녀를 사랑하는 마을에 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각은 열심히 무술을 갈고 닦은 용맹스러운 총각이, 기다리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이무기에게 그같이 제물로 바치겠느냐, 내가 가서 이무기를 죽이겠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허탄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너도 죽으니까 그냥 참 안타깝고 슬프긴 하지만 그냥 처녀를 바치는 것이 낫다. 아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해가지고 그 용감한 청년이 칼을 들고 이무기가 사는데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간 후에 소식이 없으면 죽은 것이죠. 그러나 그 총각이 이무기를 죽이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서 굴 밖으로 나왔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이무기가 죽고 그 처녀는 사는 것이고 그 마을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죽음에 끌려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철폐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구원의 완성이요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 피와 살의 육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부활하게 하셨고 그 첫매를 맺으신 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나중 열매죠. 나중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잎이 나오고 있어요. 싹이 나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싹과 열매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잎사귀가 커지면서 열매도 커져요. 그것이 무화과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첫 열매가 익으면 우리 교회 무화과가 굉장히 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드실 수도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요. 새들이 더 부지런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고 새들은 무화과 열매가 밥이니까 좀 그 새들이 먹게 해줘야죠. 그런데 그 첫 열매, 그래서 새들이 그것을 굉장히 많이 와서 먹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맺어요. 그때는 새들이 여름이 이제 되니까 먹을 것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별로 무화과 열매를 잘 안 먹어요.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자유롭게 또 많이 따먹을 수도 있어요. 새들도 여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무화과 열매도 첫 열매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두 번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몸은 피와 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첫 번째 썩어서 없어지는 육의 몸을 내추럴 바디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몸이에요. 자연계에 썩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썩고 낡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육은 후패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후패된다는 썩는다는 얘기. 우리의 자연적인 몸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의 몸이 있은즉 성경에는 영의 몸도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입니다. 사람에게 육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혼도 이제 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 육체가 죽으면 빠져나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몸이 있은즉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의 몸이 있다면 그 영의 몸에 부활의 몸으로 입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져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고 이 세상의 고통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